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조사를 해보면 배타적인 거, 이기적인 거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에서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전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네, 앞에 나와 있었는데 오늘 요거 40절만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31절 이하부터의 본문인데 저희 공동번역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어요. 저희는 세계 심판. 세계 심판? 이거 우리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네. 많이 했었죠. 아, 요거 너무나 유명하죠. 네. 뭐 사람의 알들이 올 것인데 뭐 개혁개정에 왠지 인자야. 네, 인자예요. 인자가 올 인자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인데 사람을 왼쪽 오른편으로 나눌 것이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34절에 이제 오른쪽 사람한테는 복을 줘요. 축복을 비르죠. 구원을 선포하죠. 네, 막 좋은 얘기 막 해요.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 40절이 딱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부터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주를 이제 막 하는 딱 오늘이 딱 가운데 기점으로 있어요. 이 본문의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40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전목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인사할 때 약간 그 자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이 본문 내용이랑 저는 이제 그거를 자리에 엮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그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연극에서 성극 나오죠. 같은 거 할 때 보는 거는 항상 나오는. 목자도 네. 나오고 사실은 동방박사. 마태랑 누가가 이렇게 짬뽕된 거예요. 네. 거기서 각색을 해가지고 사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국간도 안 나와요. 그냥 집이거든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집. 그러니까 그렇게만 나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네. 찾아가잖아요. 근데 별을 보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죠? 헤로당 이 있는 네,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별이 가리킨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실은 별이 움직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치. 그렇죠? 별이 어떻게 움직여요? 맞아요. 그 별똥별밖에 안 움직이는 건데 그거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보고 따라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떤 징조를 보고 여튼간 가긴 한 건데 그걸 보고 왕이 태어날 곳을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생각하고 간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왜 예루살렘이었을까?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식인 거예요. 아, 왕이 태어났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예수가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별을 보고 따라간 게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집이었고 거기에 가서야 예수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잖아요. 시대적 배경. 그렇죠. 왜냐면 예수는 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대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여겨지는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왕인 예수를 굉장히 강조해요.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태어나려면 동방박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어야 하는데 이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태조차도 이 저자조차도 이 예수의 자리를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떤 변방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의 자리를 지금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는 한 번도 자신의 자리여야 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네. 예. 정말 그 변방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사역을 시작했고 정말 딱 한 번 예루살렘 갔는데 뒤엎었죠 성전. 그니까요. 뒤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죽었죠. 거기서, 예, 네, 거기서 사형을 당했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의 자리가 마땅히 자기의 자리였어야 할 왕의 자리였어야 할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태는 계속 예수의 자리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자리를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요새 굉장히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아파트 브랜드가 마치 사회 계급처럼 돼가고 있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옛날- 여쭤봤잖아요. 아파트 어디 사시냐고. 브랜드 아파트. 네, 브랜드 아파트. 옛날에 그 휴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휴거라는 말이 저희가 아는 그 휴거 말고 네. 휴먼시아 거지라 그래서 휴먼시아에서 지은 임대 아파트를 사는 아이들을 그 초등학생 친구들끼리 그 사이에서 그 집에 사는 아이들이 휴거라고 부른 거예요. 휴먼시아 거지라고. 그걸 줄여서 휴거라고. 아니 요즘 그런 거 있대요. 저희도 평택인데 평택도 막 아파트가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애들은 예를 들자면 자이 아파트에 살고 어디 애들은 LH 아파트에 사니까 이 애들이 얘네들 막 왕따 시키고 얘네 거지라고 그런, 부르고 문제들이 이런데요 있었죠. 지금 초등학교가 진짜. 심지어는 한 몇 년 전에는 어떤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그걸 분리한 적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임대 그거 아파트 사는 논란됐었어요. 친구들과 브랜드 아파트 사는 친구들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요 근래 있었던 사건 중에 또 하나는 그 자기의 아파트의 놀이터에 이곳에 살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놀았다고 혼냈죠. 아파트 아니, 혼낸 정도가 아니라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출입 신고를 금지령. 했어요. 네. 심지어 이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 강도라고, 얘는 도둑질하는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논란거리가 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사퇴를 요구, 뭐 아파트장 뭐 이런 거였는데 사퇴를 요구하고 했는데 이 사람의 태도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난 틀렸다고 생각하지 내가 않는다. 권리금 내가 관리비 내고 내가 이용한 우리 주민들만 이건 이용하는 우리 곳이다. 자리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차별하고 혐오하고 있는 그 사는 곳의 차이 때문에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악할까?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자리라는 곳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나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꼰대 문화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자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꼰대짓 하지,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꼰대짓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꼰대 짓이 성사가 안 되죠. 그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고,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틀, 이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 오른편의 왼편의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 왼편의 사람들 아까 뭐 얘기했었지만 이 왼편의 사람들은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저주받는 이유가 줄인 자들을 먹이지 않았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지 않았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이 정반대죠. 네. 먹였고, 입혔고, 마시게 하였고, 찾아갔고, 이건데 이 두 가지를 사실 생각해 보면 결정적 차이는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느냐,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났느냐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은 집에 있어서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옥에 갇힌 자 같은 경우에는 내 자리에서 가야죠.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찾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보고, 목마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헐벗은 사람을 어떻게 봐요. 내 자리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 그 단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목님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부자는 다 나쁘다. 뭐 약간 이런 논리에서 좀 벗어나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급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네.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와 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어떤 그 굳건한 무엇인가가 그 사람들의 사고와 도덕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편협한 벗어나지 생각을 갖게 못하게 한다는 한다는 거죠. 거잖아요. 자기네 그쵸. 그 편안함에서. 다친 사고, 폐쇄적 사고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저는 그 전목님이랑 이제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네. 뭐 이번에 대선 얘기도 하고 뭐 누구 뽑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는 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증 편향도 일어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고를 하게 만든다는 게 맨날 듣는 것들이 그것들이니까 그런 생각밖에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지만 저는
저희가 유독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어떤 논리적으로 우월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내가 그런 독선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꼰대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못 갔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변할 것 같아요. 저희가 꼰대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사실 우리 나이 때, 우리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무뎌지게 우리의 도덕성을 하는구나. 마비시키는 그 경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정말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을 좀 이어서 얘기하면 이 오른편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을 봐야 하고 헐벗은 자들을 봐야 하고 그 줄인 자들을 봐야 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예수는 자기의 자리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갔었고 자기의 자리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머문 적이 없잖아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자신의 자리에 어느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움직인 방향이 어디였냐를 보면 낮은 곳으로 가죠. 그렇죠. 소외된 자들, 그때 당시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 찾아가지 않았고 죄인들을 찾아갔고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어떤 권력자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어떤 중심지에서 항상 벗어나는 일들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의 특징은 유동적 자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들을 수밖에 없었고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사람도 만나봤고 이 사람도 만나봤고 저 사람도 만나보니까 이 모든 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열린 사고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의 삶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만약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났고 왕으로 태어났고 왕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절대 나올 수 없었어요. 나올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예수로 고백이 됐을까? 못 되죠. 사실 그냥 카이사르랑 다를 게 그쵸. 없죠. 그쵸. 어떤 황제의 자리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기생충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을 넘어야 되는구나. 네, 내가 내 안에 있는 울타리 이 선을 넘어야 되고 우리가 기생충에서는 사실 송강호가 이성균에게 선을 넘는다고 이성균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는구나. 그쵸. 이성균이 선을 넘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계속 높음을 얘기하잖아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승진해라. 네. 이걸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은 정반대의 삶이었죠. 낮아져라. 낮아져라 이걸 했죠. 근데 저는 오늘 정모님이 준비했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별이라는 시인데 정진규 시인이 썼는데 이 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그러니까 아마 정모님이 이거를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성탄과 연결돼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두운 자리로 가야 한다,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솔직히 도시에서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는데, 근데 시골의 한적한 곳을 가면 정말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환한 곳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어두운 자리로 갈 때 우리는 가장 선명하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본문을 다 듣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왼편에 서고 싶냐 오른편에 서고 싶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오른편이잖아요. 왼편에 쓸 거예요? 잠깐만. 아, 어디에 쓰고 싶냐고? 네. 당연히 오른편에 서고 싶잖아요. 왼편? 오른편에 서고 싶다면 그 자리는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유동적 자리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찾아가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리다. 근데 그 자리로 사실 나가야 한다. 이 자리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베푸는 거, 그러니까 자리로 찾아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냥 자선 구제 갖고 돈 주는 그런 행위들. 그러고서 나는 그리스도의 다했다. 책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루되기가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제3세계의 어려운 이들한테 돈을 주는 건 내 삶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쉽죠.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충분히. 근데 내가 이 정말로 힘든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면 삶이 엮여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회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런 자선은 위선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저도 물론 그런 네, 그래도 현실적으로 의미는 필요하죠. 있는데,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저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운동에 참여한다라고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 삶을 내어줄 수 있고 내가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그죠. 예수도 그냥 자선적인 행동에서 그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는 본인의 모든 삶을 이미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성탄원금 같은 거를 굉장히 불우한 이웃에게 도와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어에서 베풀은 있을 수 없다. 나눔만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면 베푸는 것은 내가 시혜자고 수혜자가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성을 내가 딱 가져가요. 근데 나눔은 우리 이거 빵 나눠 먹자 하는 순간에 이건 공동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시혜적 이 베품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나누는 삶을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아픔의 자리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탄절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높이는 거 굉장히 좋은데 근데 거기로 예수가 올까? 그 질문은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정말 예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조사를 해보면 배타적인 거, 이기적인 거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도덕적이거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어서가 아니 엄청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잖아요. 우리의 그래도. 신앙의 자리를 교회라는 특정된 한 곳에 고정된 자리로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벗어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저도 얘기를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저의 신앙과는 많이 달라요. 근데 그분들이 인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으세요. 다 좋으신데 딱 그 차이인 것 같아. 그 교회라는 한정된 울타리 밖을 넘어가는 거를 이거를 약간 생각을 못 하신다? 상상을 못 한다? 네,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상상을 못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넘는다는 건 사실 쉽지도 어렵죠. 않고 나도 모를걸요? 내 울타리가 어디까지가 내 울타리. 나는 남들 넘었다 생각했는데 내 그냥 진짜 우물한 개구리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참 그거는 그랬기 때문에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항상 사고하고 생각하고 조금 더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 울타리를 내가 우물한 개구리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 셋 다 아니면 또 모든 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래서 저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까 또 했던 얘기인데 내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독선적이고 꼰대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내 자리에서 벗어나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 그게 사실 불편할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근데 네. 방향성은 아무튼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높은 자리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도 그렇고 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보면 브랜드 아파트 못 살았잖아요. 네,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물질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나가려는 길도 사실 그런 길이죠.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렇죠. 네. 저희는 계속 그렇게 의식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러기를 바라고 또 저희 주변에서 저희를 바라볼 때 얘가 조금 무뎌졌네 하면 얼마든지 책찍질 받을 준비가 저희는 되어 있는 거 맞죠? 근데 아닌 네, 것 저는 같은데? 비난과 어떤 그런 걸 감수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단 UCC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 네. 엄청 진보적인 유명하죠? 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분이 패친인데 페이스북 친구. 거기 패친 아시죠? 네. 네. 근데 거기에 교단에서 이런 기도문을 이번에 그러니까 교단 기도문이면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렇죠. 저 기도문이에요. 의미가 있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의 희망과 도전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투옥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양실조에 남루한 차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학대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쫓기는 어린 흑인입니다. 그리스도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스도는 장난감 총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약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건 또 미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감수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너무 그게 용어에 또 이렇게 매지 말고. 예. 근데 여기에 모든 그 인물들의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만나고 싶다면 예수께서 계셨던 낮은 자리 그 자리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그냥 오늘 본문의 딱이네요. 딱이에요. 네, 현대판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냥 말만 단어만 바꿨을 뿐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가장 약한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베푼 거. 그것이 사실 그게 그리스도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오늘 얘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새롭게 바라보고 조금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시각으로 계속 보고자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우리 안에서 이번 성탄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사고의 넓어짐인 것 같아요. 예, 사고가 조금 넓어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교가 주는 영향은 그건 것 같아요. 사고가 넓어져야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맞아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한국교회 설교는 우리의 사고를 좁게 만드는 약간 저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울타리를 자꾸 만드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 오늘 좀 빼보자. 사고를 넓게 해보자. 네, 그렇죠. 우리 사고가 더 넓혀와서 다음 편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족대꾸알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